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부처님 말씀 108가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무를 수 없음. 아난다야, 가사를 접어 깔아라. 피곤하구나. 좀 누워야겠다. 누구나 어버이는 언제까지나 세상에서 가장 센 사람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이 벽쯤은 의지로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다른 이들은 약해질지 몰라도 우리 어버이만큼은 그럴 수 없어. 하고 애써 도리질 친다. 엊그제 퇴근 시간 전철에 올라 젊은 여성이 앉아있는 앞에 섰다. 그런데 이 여성이 조금 있다가 일어난다. 웬 떡이냐 싶어 털썩 앉아 책을 꺼내 들고 읽는다. 이 젊은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지 않는다. 이번에는 내리려나? 그 다음에도 내리지 않는다. 그제야 내가 어색하지 않도록 자리를 뇌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무리 꾸며도 늙은 표가 나는구나.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앉아가는 내가 민망하고 어색해 혼자 쩔쩔매다 떠올린 생각이 맨바닥에 누웠다가 등이 베기셨는지 가사를 접어 자리를 깔아달라는 늙은 붓다 말씀이다. 낡은 수레를 가죽끈으로 묶어 가까스로 움직이듯이 내 몸도 마찬가지 라며 나도 다를 바 없이 늙으니 고달프다고 털어놓는데 붓다다움이 오롯하다. 봄는 녹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알아차린다. 모두 한때라는 것과 옮아 흐를 뿐 머무를 수 없음을. 불은 땔감이 있어야 붙는다. 불은 어떤 까닭으로 일어나는가? 마른 풀과 나뭇가지라는 땔감이 있기 때문이다. 꺼진 불을 보고 꺼진 불이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갔는가 한다면 알맞은 물음이 아니다. 마른 풀과 나뭇가지와 같은 땔감이 있어 타오른 불은 땔감을 다 써버리고 나면 꺼지고 말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깨달은 비구는 어디에 가서 태어나느냐? 아니면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하느냐는 물음에 붓다는 알맞은 물음이 아니라며 말씀을 이끈다. 불이 날 때 이 불이 어디서 왔을까를 묻거나 불이 꺼진 다음에 이 불이 어디로 갔을까 하고 묻는 것은 맞지 않다. 이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으며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묻는 것은 어리석다. 불이 붙는 까닭이 없이는 불이 붙지 않는 줄 알아차림이 바로 붓다로 사는 첫 걸음이다. 싸우는 까닭을 없애면 싸울 일이 없어지고 웃을 까닭을 빚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 얼마 전에 치른 총선.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달랑 투표용지 한 장뿐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가볍고 작은 힘이라도 잘 부리면 큰 힘이 된다. 물방울이 모여 냇물을 이루고 강물도 이루듯이. 불편을 여의는 네 가지 진리. 모름지기 이 길에 들어서면 마침내 괴로움이 쓰러지고야 만다. 괴로움 주는 화살을 뺄 줄 알기에 나는 이 길을 열어 보였다.
붓다는 불편을 여의는 네 가지 진리와 이 불편을 가지런히 고를 수 있는 8가지 길을 열어 보였다. 모든 덕 가운데 욕망에서 벗어나는 덕이 으뜸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눈 밝은 이가 으뜸이다. 이것만이 오롯한 길이다. 참다운 뜻을 밝히는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은 악마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아픔과 불편을 여의는 4가지 진리는 첫째, 불편에서 겪는 어려움. 둘째, 불편으로 겪는 어려움이 일어남. 셋째, 불편에서 오는 어려움을 여임. 넷째, 불편에서 오는 어려움을 여의는 길을 가리킨다. 먼저 불편에서 오는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바로 보고 짚지 않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제 발밑을 살펴 헤아려야 한다. 물 대는 사람은 물꼬를 트고 활 만든 이는 화살대를 곧게 펴며 목수는 나무를 다듬고 슬기로운 사람은 저를 바른다. 저마다 제 몫을 제대로 하고 모든 것이 있을 곳에 있을 때 아름답다. 그러나 어디에 있어야 제자리인지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것이 참다운가를 헤아릴 수 없을 때가 있다. 요즘 사람들은 참답다고 할 때보다 정의롭다고 해야 빨리 알아듣는다. 여기 사과가 하나 있다. 사람이 둘이 앉았다. 사과 하나에 사람은 둘, 정의롭게 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반으로 쪼개면 된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이는 딱 반으로 쪼개기 어려우니 한 사람이 쪼개고 다른 사람이 먼저 고르도록 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한다. 참으로 그럴까? 겉으로만 보았을 때는 그렇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 보니 한 사람은 한 끼를 굶고 한 사람은 사흘을 굶었다면 어떨까? 물대는 이가 물꼬를 트고 활 만드는 이는 화살대를 펴며 목수가 나무를 다듬기까지 고였을 뜻을 놓치면 참다움을 드러낼 수 없다. 뜻을 놓치면 덧없다. 끊임없이 제 발밑을 살펴 헤아려야 하는 까닭이다. 스스로 평화가 되어라. 평화를 바라는 모든 목숨을 힘으로 누르고 해코지하면서 아무리 평화를 바라더라도 평화가 따라오지 않는다. 평화란 무엇인가? 어떤 초등학생은 학교에 가지 않고 학원에 가지 않는 것이 평화라고 말한다. 맞는 말씀이다. 해지는 줄 모르고 놀아야 하는 아이들이 학교로, 피아노 학원으로, 미술 학원으로, 태권도장으로 돌아다니다가 캄캄할 때 집에 들어와 학교 숙제며 학원 숙제로 까만 밤을 하얗게 세운다. 사랑일까? 억누름이요 해코지일 뿐이다. 더구나 힘겨운 아이들이 앞에 기다리는 것이 비정규직 88만 원 세대라면 더욱 그렇다. 인류 역사 600만 년. 악어는 얼마나 오래 지구에 살았을까? 자그마치 2억 년이란다. 2억 년 동안 살아온 악어가 해온 가장 중요한 일은 제가 사는 호수로 들어오는 물길을 막는 나뭇가지 따위를 걷어내는 일이란다. 물길이 막히는 순간 물이 썩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허물을 걷어내고 물꼬를 트지 않으면
숨결을 이을 수 없다. 평화를 바란다면 억누름을 걷어내고 스스로 평화가 되어라. 2030년 아이가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평화가 아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인 스스로에게 참 기특하구나, 잘했어, 수고했어 라고 칭찬해 주시고요. 자기를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꿈 꾸시고요. 네, 감사합니다.